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광성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저도 이제 집은 지금 부천에 살고 있는데 예전에 그 배군역 인천 출신이죠. 그래서 여기 광성고등학교 다녔고 저 다닐 때 소지섭이 저희 동기였고요. 네, 그래서 여기 광성 다녀서 지금 광성 다니신 분 혹시 계신가요? 졸업생 혹시 여기 선후배님 혹시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냉면 먹으러도 여기 오기도 했고요. 이전에 그 대한서림이었죠. 네, 거기도 자주 갔었어요. 네, 책 보는 거 좋아했어가지고 책을 사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주로 책을 읽었죠. 저는 이제 혹시 다니엘 기도회를 보셨죠? 네, 다니엘 기도회를 함께 예배 드리셨다면 이제 저에 대한 소개를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생긴 건 조금 날라리 같고 그렇지만 네, 선교사입니다. 생긴 거랑 다르게 문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문화 선교사 아직 생소하신 분 혹시 계실까봐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필리핀 또는 태국, 뭐 인도 이렇게 지역으로 나라로 파송받은 선교사가 있고 문화라는 영역으로 파송받은 선교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문화라는 영역으로 파송받은 선교사여서 집은 한국에 있고 1년에 20개국 정도씩을 이렇게 다니면서 공연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또 사역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1년 넘었어요. 1년 넘게 해외를 못 나가고 있는데 해외를 제가 못 나가지만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면 해외에 있는 분들이 들어오시죠. 예전엔 제가 나갔다면 사람들이 저에게 오는, 그래서 오히려 짧은 시간에 더 효율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예전에는 이제 복음 전하다가 위험한 적도 있었고 군인들이 총을 겨누는 상황에서 연주를 해야 됐던 적도 있고, 네, 감옥에도 가봤고 복음 전하다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복음 전한다고 감옥 갈 일이 없어요. 국내에서 안전하게 제 스튜디오에서 그냥 방송하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건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도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어요. 벌써 10년 전이죠. 그 당시에 로밍도 잘 안 될 때, 제가 얼굴에 이렇게 하얀색 칠하는 그 부족 있잖아요. 아프리카 부족들. 그 부족들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없는 지역에 들어갔는데 부족장들은 핸드폰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 당시에 로밍도 안 될 그 당시에 위성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충전은 그 태양열로 이만한 손바닥만한 태양열 충전기로, 그렇게 태양열은 워낙 넘쳐나는 곳이니까 그렇게 충전해서 부족장들끼리는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고요. 예, 그리고 TV에도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원주민들 그렇게 막 옷도 안 입고 있고 그런 창 들고 있는 그런 분들도 오토바이 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사실은 좀 다르거든요. 곳곳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온라인으로 접속만 가능하면 누구든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우리에게 재앙만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오히려 코로나가 나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날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 위기가 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동안 교회가 위기였던 것을 알게 해준 게 코로나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동안 사실은 위기였었어요. 그걸 우리가 몰랐을 뿐이죠. 제가 언제 깨달았냐면 저희 교회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11시에 시작하는데 11시 5분이 됐는데 제가 소파에 앉아서 유튜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5분이 지났는데 제가 안 켜고 있었어요. 까먹었던 게 아니고요. 예배 드리려고 11시경에 소파에 앉았는데 5분이 지나도록 방송을 안 켜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예배를 사모한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예배를 사모한다면 벌써부터 켜놓고 예배 드려야 됐죠. 저는 예배를 사모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예배를 사모하지 않았다라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나는 예배를 사모한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다 믿으시죠? 네, 하나님 다 믿으시죠?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내가 알고기라고 생각해 왔는데 알고 봤더니
가라지고 쭉정이었다라는 걸 제가 코로나 덕분에 알게 됐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축복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얘기를 오늘 좀 간증하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처음부터 너무 무겁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예, 밝은 찬양을 한 곡 들려드릴게요. 내 마음 다해라는 찬양인데 사실 이 곡은 여러분 다 아시죠? 내 마음 다해 어르신들 중에 혹시 모르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는데 찬양이지만 제가 연주하면 가사는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곡이 찬양인지를 몰라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 곡이 찬양인지 몰라서 좋다고 듣거든요. 이 곡이 기독교 음악 차트가 아니고 재즈 차트에서 1위에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라이브로 연주한 적이 있고 가끔 이 찬양이 술집에도 나온다고 합니다. 네, 뭐 터키에서 건국 기념일 국가 행사에서도 제가 이 곡을 연주했었고, 뭐 그 중국에서 자금성에서 수십만 명이 모여 있는 곳에서도 이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어떤 경찰도 공안도 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인지 모르니까. 네, 그때 연주해서 그 차트 1위에 올랐던 곡 내 마음 다해 들려드릴 텐데 조금 어려워요. 듣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저만 어려워요. 내 마음 다해 들려드릴게요.
네, 어렵지 않으셨죠? 예, 예전에는 가수들 뒤에서 이제 세션이라고 하죠. 가수들 뒤에서 연주하는 일들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가수 뒤에서 연주하는 일은 제가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밴드 멤버들 아주 좋은 멤버들이 있는데 같이 오면 참 좋을 텐데 다들 바빠서 네. 저희 멤버들 굉장히 대한민국 최고의 연주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BTS는 아시죠? 그 BTS 혹시 아미 있으신가요? 예, BTS 편곡 뭐 연주 저희 팀들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도 하고 세상 음악들도 하고 이제 저는 가수 뒤에서 연주하는 일은 지금은 하지 않지만 뭐 드라마나 이제 CF 같은 거 그런 녹음은 제가 하고 있고 방송 보다가 중간에 광고에서 색소폰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제가 녹음한 소리들입니다. 그래서 이름 얼굴 몰랐어도 연주는 다들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런 일들을 해오다가 제가 사역으로 아예 돌리게 된 건 선교를 경험하고 나서부터예요. 선교를 경험하기 전에는 그 전에 이제 악기 배운 지 좀 빨리 늘었어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으니까 제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만을 못 떨어요. 제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순전히 주신 재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악기를 한지 빨리 짧은 시간에 늘게 됐고 6개월 됐을 때 이제 해군군악대 붙었고 그 이후에 해군군악대에서 전체 수석을 하면서 당시에 뭐 차이코프스키나 뭐 이런 유명한 음대생들 출신들 같이 있었을 때도 단 악기 배운 지 몇 달 안 된 친구가 이제 수석을 하니까 뭐 시기도 좀 받고 그러면서 아직 전역하기 전에 악기 배운 지 2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 당시 최고의 아이돌 가수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나이가 나오죠. 당시 최고의 아이돌 핑클, 잭스키스 이런 저 군인이었을 때 그때 그런 가수들과 방송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선 시기도 하고 좀 그런 경우도 있었죠, 물론. 자기보다 늦게 시작한 애가 뭐 잘 나가니까. 그런데 그때 그런 가수들하고 같이 하는 게 재밌긴 했지만 그게 행복하다 생각까지는 못했어요. 신기하고 재밌었죠. 연예인이었는데 선후배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다가 중국 선교를 처음 갔는데 가서 제가 짧게 멘트를 하고 연주하는데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뭘 깨달았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내 연주 듣고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만지고 계시구나. 이게 쓰임 받는다는 거구나. 쓰임 받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를 깨닫고 나서 아예 선교로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선교가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우리가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면서 돈, 권력, 명예를 쫓아 살아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세상에서의 성공, 번영주의가 교회까지 들어와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쫓아가고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요. 성공이란 단어가 등장을 안 해요. 승리만 있을 뿐입니다. 성공이란 단어가 이제 그 개혁 한글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나오는데 나오긴 나와요.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돈과 권력, 명예를 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원하는 걸 했을 때 그게 됐을 때 성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슛 골인 성공 뭐 이런 거 이런 개념인 거지 막 온갖 부귀와 권력을 거머쥐고 막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승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따지면 실패하셨죠. 예수님 성공하셨습니까? 돈, 권력, 명예 쥐셨습니까? 예수님도 실패한 인생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예수님 이제 사순절도 보내고 부활절 보냈지만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백마를 타고 병거를 이끌고 막 가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못 타고 가셨죠? 어린 나귀 타고 가셨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당나귀를 타는 순간부터 우스워지는 거예요. 차라리 당나귀를 안 타면 안 우스운데요. 당나귀 타면 우스워져요 그 사람이요. 그것도 심지어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 얘가 뭐 삐뚤삐뚤 갔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조차도 그렇게 가셨어요. 겸손의 왕이셨죠.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신 거 본받으려 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마치 성공한 것이냐, 그렇게 해서 어깨에 힘주고 다니죠. 근데 그 인생들이요, 저도 이제 많이 만나봤는데 대부분 불행합니다. 제가 권력, 돈, 뭐 세계 뭐 200대 재벌 뭐 이런 분들, 뭐 이제 청와대도 가보고 각 나라 뭐 이제 국왕들 이런 정치인들도 만나 뵀는데 깊이 얘기를 나누면 대부분 불행합니다. 오히려 저한테 상담하자고 하는데 어린 놈한테 무슨 상담을 하십니까? 해서 물어봤더니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행복해 보이셔서요. 그래요. 본인은 불행하다는 거죠. 돈이 정말 많은 분인데 자녀하고도 관계가 안 좋아요. 집에 요트를, 그런 분들은 요트를 사세요. 이제 뭐 몇십억 하는 슈퍼카는 자랑이 아니에요. 요트는 몇백억, 몇천억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자랑을 요트로 해요. 그런데 150억짜리 요트를 사놓고 1년에 한 번을 못 타요. 그 요트 관리하는 사람이 맨날 타고 있어요. 더 웃긴 건 그 관리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한 번씩 사람들 데려다 파티도 하고 그런대요. 그 요트에서. 돈은 내가 내고 누리는 건 다른 사람이 누려요. 그 사람은 직업이 그 요트 관리예요. 왜냐하면 150억짜리 요트를 사놨으니 뭐 1년에 연봉 뭐 5천만 원 정도 줘도 안 아까운 거죠. 그럼 그 사람은 돈 받고 그냥 요트에서 일상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 요트들은 운행 안 하면 또 고장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돈만 내고 자기는 그냥 자랑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외롭다는 거거든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권력이요, 돈이요, 가진 사람들 대부분 불행합니다. 제가 이따가 시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인생들이 대체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돈, 권력, 명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위해 지으셨나를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나를 뭘 위해서 지으셨나.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말 그대로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하여를 찾아보면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인생의 목적은 주님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 영광 돌려드리는 거죠. 나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게 성취됐을 때 그때 행복한 거거든요. 제가 중국에서 선교할 때 처음으로 그 행복감을 느꼈을 때, 나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만지시는 일들을 내가 할 때,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때, 그걸 볼 때 그때 행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돈도 없고 가난하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곳에 가서 그 고생을 하시는 이유가 인생의 목적을 찾았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찾았기 때문에 그 부르심대로 가는 그 인생을 행복해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물론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죠. 저는 그게 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구체적인 얘기는 일단 생략,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돈, 권력, 명예가 우리에게 그것이 최고라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는 절대로 거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떡 한번 만들어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했을 때 사단이 유혹하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신이면 이거 떡 한번 만들어봐. 돌로 떡이 되게 해봐.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권력과 부귀를 다 보여주고 내가 이거 너한테 줄게 해도 그냥 거절하십니다. 그걸로만 살 게 아니라는 거죠. 더 재밌는 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신이거든을 물어보는데 예수님 동문서답하시죠.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예, 그 얘기도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돈, 권력,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 곳곳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오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날씨 너무 좋잖아요. 요즘 그쵸? 예, 따뜻한 봄. 1년에 이렇게 좋은 날씨가 며칠 없어요. 예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여름하고 겨울만 있죠. 봄, 가을이 너무 짧게 지나가요. 그런데 지금 그 짧은 봄,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 봄이 와 있어요. 그 봄에 어울리는 곡을 한 곡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고향의 봄 들려드리려고요. 제가 사실 고향의 봄을 연주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3년 전이었어요. 성탄절을 앞두고 12월 초에 캐롤들을 들으면서 운전하고 가는데 불현듯 갑자기 너무 분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구유에서 나셨다라는 게 그렇게 속상하고 화가 나고 죄송한 거예요. 저도 아들을 셋을 낳는데 아들 셋을 낳으면서 병원에서 낳거든요. 그리고 처음 하루 이틀인가를 유리판을 사이에 놓고 면회를 해요. 직접 만나지도 못해요. 왜요? 애가 병균에 오염될까 봐, 감염될까 봐.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는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날이지만, 그죠? 예수님 실제로 오셨던 때는 따뜻한 봄날이었거든요. 그 봄날에 여러분, 마구간이 집 안에 있나요? 집 밖에 있나요? 집 밖에 있죠. 예수님은 집 안도 아니고 집 밖에서 나셨어요. 그 마구간에 그 따뜻한 봄날에 모기, 파리, 벌레, 구더기들이 기어다니는 그 냄새나는 곳, 찌린내 때문에 눈이 매울 만큼 그 냄새나는 곳에서 예수님이 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우리 아내가 이제 만삭이어서 애가 나올 지경에 막 양수가 터지고 애가 나오는데 제발 방 좀 내달라고 막 사람들 제발 방 좀 잠깐 내달라고 아이가 나온다고 했을 때 아무도 방을 안 내줬다면 제가 얼마나 그 사람들이 미웠을까요? 아마 그 얼굴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지금 방 없으니까 가시라고. 얘가 나오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고 하면서 문 닫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다면 제가 그 얼굴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너무 분하고 속상해서. 근데 우리 예수님, 우리 살리려고 죽음을 각오하고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각오하고 준비 다 하고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는데 살리려고 왔던 그 인간들이 환영해 주지 않는 거죠. 너무 죄송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바로 그 인간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방을 내어드리지 않았던 그 이기적인 인간이 바로 접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는데 얼마나 회개가 쏟아지는지 눈물이 너무 나서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길가에다 차를 대고 막 울고 진정을 하고 나서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한 달을 울었던 것 같아요. 한 달을 툭 하면 생각이 나서 우는 거예요. 너무 죄송해서. 그 은혜가 너무 또 감사해서.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계셨던 그 천국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모르겠지만 금 따위는 아닌 것 같고 금과 비교할 수 없는 꽃으로 가득하지 않았을까? 울긋불긋 꽃 대궐 같지 않으셨을까?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으셨을까? 이 인간들이 환영도 안 해주는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런 생각이 들다가 주님 제가 나중에 고향의 봄 연주해 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고향의 봄을 녹음하고 그리고 계절과 상관없이 고향의 봄을 연주합니다. 네, 고향의 봄 들려드릴 텐데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찬양은 아니지만 아마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네, 저는 이제 혹시 단일 기도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셨다면 이제 좀 아실 텐데 저는 원래 안티 기독교인이었어요. 예수님이 없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 예수님이 계신다면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똑같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만 착한 척하고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없구나라고 확신했어요. 예수님이 있다면 저렇게 안 살 텐데, 예수님이 교회만 있는 거 아닐 텐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없는 걸 증명하면서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걸 증명하려고 도서관에서 신학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신학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 인생이 꼬여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결정했던 건 말씀대로 살자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싫었으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싫었으니까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자 했는데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잖아요. 그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대야 되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져야 되고, 부자 청년에게는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나눠줘라.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사실 이 말씀의 본질은 뭐냐면 네가 정말로 천국을 사모하니 이거예요. 그 부자 청년에게 너 정말로 천국을 사모하면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라고 했더니 그 부자 청년이 네, 그 말씀 다 지켰습니다. 그럼 제가 더 뭘 해야 될까요? 그러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와. 네가 정말 천국을 사모한다면 그걸로 증명해봐. 네가 정말 그렇게 한다면 내가 믿을게. 근데 그 부자 청년이 가진 게 많아서 근심하고 돌아갔대요. 천국을 더 사모한다면 가진 것쯤이야 다 드려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는 가진 것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고민이 됐던 거죠. 저는 그 말씀 그대로 믿었어요. 정말로 천국을 사모하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야만 천국 간다는 건 아니에요. 가끔 이 말 듣고 오해해서 부자인 내가 무슨 죄냐, 왜 나는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하냐. 또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나는 해당 사항이 없어, 부자들이 그런 거야 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여러분 부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혹시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뭔가가 있다면, 나의 물질이든 나의 시간이든 나의 무언가가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뭔가가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 부자 청년처럼 천국 가기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가죠? 믿음으로 가죠. 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천국을 행함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천국 가는데 믿음으로 가지만 그 믿음은 뭘로 증명하냐면 행함으로 증명합니다. 행함으로야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요.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시거든요.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힘들고 배고프고 춥고 그렇게 있는 사람에게 거기 너무 배고프시니까 어디 가서 좀 따뜻한 거 좀 드세요. 여기 추우니까 좀 따뜻한 데 가세요. 말만 백날 해보세요. 그게 사랑인가? 그러지 말고 그냥 컵라면에 물 하나 받아서 갖다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인 거죠. 그래서 네가 아무리 입으로 그렇게 얘기해봐라. 네가 그렇게 한다고 천국 가겠냐? 정말로 네가 천국 가려면 행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행함으로 천국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 말티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강아지 아니에요. 예, 헬라어로 말티스라고 하면 증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증인. 근데 이 말티스에는 증언이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증인하고 증언은 다른 의미인데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가 코리안 그러면 한국인이기도 하고 한국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티스 그러면 증인이기도 하고 증언이기도 해요. 근데 이 단어에 또 한 가지 포함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교예요. 증인, 증언까지는 알겠는데 순교는 같은 의미일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순교당했죠. 그들이 증인이었고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증언했어요. 그리고 순교하게 됩니다. 진짜 증인이라면 증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언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순교까지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일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정말 믿는다면 믿음의 행함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내 삶이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사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사람이 변하냐? 변합니다. 그걸 성화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닮아간다고. 예수 믿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잘못 믿은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변합니다. 물론 옛 모습이 자꾸 올라오긴 하죠. 그래서 날마다 무릎 꿇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말씀과 찬송과 기도를 늘 가까이 하는 지정의를 늘 충족시키는 삶을 살아야 어제 은혜 받았다고 오늘 내가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건 오산입니다. 오늘 아침에 은혜 받았어도 돌아서면 까먹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제 은혜 받은 걸 아직도 나는 뜨겁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지난번 수련회 때 나는 은혜 받았어. 3일 지났는데 말씀과 찬양은 안 보지만 찬양은 안 하지만 그래도 나는 지금 은혜 받았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육은 민감해서 별로 착각을 안 하는데 영이 둔감해서 자꾸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배 안 고픕니까? 근데 어제 배불렀던 기억이 오늘 남아 있다고 해서 나는 아직 배불러라고 착각하는 거랑 똑같은 이치입니다. 어제 받은 은혜는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는 시시각각 날마다 때때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계속 주님의 은혜를 찾아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널려 있습니다. 그걸 내가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모세의 기적이요. 놀랍죠. 그 모세의 기적이 나에게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조차 모세의 기적보다 더한 기적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사실 본문 말씀인데 마태복음 25장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은 세 단락으로 나뉘어 있어요. 1절부터 13절까지는 여러분이 아시는 그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30절까지는 그리고 그 이후는 오늘 본문 20절에서 25절 말씀인데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를 양을 오른쪽 염소를 왼쪽에 두고서 오른쪽에 있는 양들을 구원하겠다고 하세요. 뭘로 구원하냐면 행함으로 구원한다고 합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닌데 왜 자꾸 이런 구절들이 헷갈리게 나오냐면 행함으로 믿음을 판단하겠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지만 행함으로 판단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 거 혹시 인지하고 계시죠? 네,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라는 말을 하는 게 조심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저도 물론 조심스럽긴 해요. 그렇지만 마지막 때라는 걸 말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죽하면 세상도 말세다 말세다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도 말세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말세라는 이야기를 마지막 때라는 이야기를 조심스러워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예전에 우리가 명상 그러면 그게 마치 불교 용어인 것처럼 인도의 어떤 힌두의 의식인 것처럼 오해해서 명상을 또는 뉴에이지 운동인 것처럼 해서 명상을 좀 뭔가 옳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묵상기도도 사실 명상이랑 다를 바 없거든요. 이 명상이 원래 우리 건데 저쪽에서 가져가서 쓰면서 그냥 저쪽 거인 것처럼 돼버렸어요. 근데 사실 명상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 지금 마지막 때라는 말이 사실 우리가 해야 될 말인데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말인데 이단들이 이걸 자꾸 가져가서 악용하면서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조심스러워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 얘기는 성경에도 계속해서 나와 있고 마지막 때라는 얘기는 우리만 할 수 있어요. 이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앞에 이야기들은 뭐냐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이야기예요. 잘 아시겠지만
신랑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10처녀가 등불과 기름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5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랑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 전에 졸고 있었거든요. 졸고 있는데 신랑이 더디 오니까 졸고 있는데 신랑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서 5처녀가 이거 가만 보니까 좀 이따 꺼지겠는데, 그래서 나머지 5처녀에게 니들 더 준비했던 기름을 좀 나눠줘. 그랬더니 니들 그냥 나가서 기름 장사한테 기름 사. 너희들 나눠줬다가 우리 다 모두가 모자랄 수 있으니까 나가서 기름 사갖고 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름을 사갖고 간 사이에 그제서야 신랑이 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기름을 사갖고 준비해서 왔는데 문이 닫히죠.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서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건 그 10처녀 중에 5처녀가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가 뭐가 다르죠? 등불은 다 준비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 졸았어요. 슬기로운 처녀들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졸았어요. 뭐만 안 했냐면 여분의 기름만 준비했냐 안 했냐 이 차이예요. 그럼 그 여분의 기름은 무엇이냐? 물론 이제 이게 뭐 성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가끔 이단이 또 이거 가지고 뭐 성분이 뭐였고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성분이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마지막 때라면 이걸 준비해야 되지 않냐라는 건 고민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말이 다르지만 아마도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기름은요 열매를 짜서 내요. 그리고 불이 더 탈 수 있게끔 자신을 소모시키는 무언가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남겨야 될 열매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시련에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시련이 와도 그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혹시 코로나 때문에 흔들리셨습니까? 특별히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혹시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흔들렸습니까? 그렇다면 기름을 준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 미련한 5처녀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육신도 아프고 여러 가지 내가 억눌린 생활을 살고 있을지라도 이것 덕분에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억만금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내 믿음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시간입니다.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교육도, 문화도, 경제도 다 바뀌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온라인 예배가 아니고 이제 오프라인 예배가 자유로워진다 하더라도 나는 온라인 예배를 고수하겠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작년 가을에 40%입니다. 교회로 다시 가지 않겠다는 거죠. 올해 더 늘었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에 의하면 10%에서 20% 정도만 교회로 출석을 하고 나머지는 온라인 예배로 가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나마도 온라인 예배를 온전히 드리냐? 그렇지 않죠. 교회들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수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제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 드리기 시작했던 그 초창기보다 지금 조회수가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실시간 접속자 수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온라인 예배조차도 누가 보지 않으니까 온라인 예배조차도 경건하게 드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적당히 시간 지나면 나중에 저녁이라도 뭐 한번 보지 뭐 예배를 보는 시대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깨어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 덕분에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전부터 위기였습니다. 그 위기인 것을 이제서야 이 도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날마다 나의 믿음을 시험하고 연단할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쉽지 않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내가 돈, 권력, 명예를 가지는 것보다 누군가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준 도움을 통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그때 행복해집니다.
과학자들이 밝혀냈어요. 이걸 뭐 엔돌핀, 도파민 해서 제가 설명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내가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할 거라는 건 나의 착각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내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줬을 때 그가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그때 내가 행복해집니다. 과학자들이 밝혀냈다니까요. 행복은 그렇게 옵니다. 돈, 권력, 명예요. 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으셨던 분, 뭐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분이 가진 재산이 주식만으로 해도 뭐 공개된 게 몇 조였죠? 한 20조 됐죠. 놀랍지도 않죠? 20조가 뭔지 잘 모르시죠? 11조는 뭔지 아는데 20조 잘 모르시죠? 제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연봉이 2억이면 괜찮죠. 20조 계산하기 좋으려고 그래요. 2억까지 안 가도 되지만, 자, 연봉이 2억인 사람이 돈 안 쓰고 1000년 동안 모아봤자 2천억. 10,000년 모으고 10만 년을 모아야 그 돈이 20조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다 못 써요. 근데 그분이 돈에 만족했습니까? 결국은 돈 때문에 불행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의 아들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돈이요, 우리 행복하게 못 만듭니다. 권력이요, 권력 주셨던 분, 대통령들이죠. 전 세계 어느 대통령들을 포함해서 행복한 끝을 맞은 대통령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한때 지지율 엄청 높았지만 지금 많이 욕먹고 있죠. 지난 대통령 감옥 가셨죠. 그전 대통령 뭐 입장이 비슷하시죠. 그전 대통령 가장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죠. 또 그전 대통령들, 네, 뭐 동상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다 침 뱉고 뺨 때리고 했던 건 아시죠? 보좌관들 없으면, 그 수행원들 없으면, 경호원들 없으면 못 돌아다녀요. 돌 맞을까 봐.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호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가 자꾸 싸우는데 자꾸 한 번씩 돈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아, 돈이 없으면 불행하구나. 그래서 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어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람보르기니를 살 거야. 그러고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명문대에 들어갔고 기업에, 좋은 기업에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들어가서 젊은 나이에, 어린 아들을 둔 젊은 나이에 람보르기니를 샀어요. 여러분 람보르기니 아시죠? 예, 슈퍼카 있어요. 몇십억 하는 차, 돈이 있어도 못 사요. 차 딱 나왔다 그러면 몇십 대 한정이어서 보통 저 아랍권의 왕자들이 다 사가니까 기회가 있어도 못 사는 게 람보르기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람보르기니를 산 거죠. 이 람보르기니는 소리부터 달라요. 제 차는 언덕을 올라갈 때 이런 소리를 내요. 이런 소리를 내거든요. 그런데 람보르기니 이렇게 가요. 이렇게 이렇게 가거든요. 그 람보르기니를 이 사람이 사고 나서 주말마다 뭘 하냐면 차고 앞에다 차를 꺼내놓고, 이게 앞에 바로 공원이에요. 차고 앞에다 차를 꺼내놓고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에서 차를 닦는 거예요. 차가 더러워서 닦을까요? 잘난 척하려고 닦는 거죠. 더러우면 차고 안에서 닦으면 되잖아요. 근데 잘난 척하려고 닦는 거죠. 나 돈 벌었어. 나 성공했어. 나 꿈을 이뤘어. 나 부자야. 멋있지? 사진 찍어도 돼. 만지지는 말고 뭐 이러면서 닦고 있는 거죠. 람보르기니 막 이러면서 차를 닦고 있는데 어느 날 반대쪽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차 이렇게 뒤로 돌아서 가봤더니 자기 아들이 못으로 차 문에 낙서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남일이니까 웃음이 나오죠. 여러분 부모님들 아실 거예요. 아무리 내 새끼지만 집어 던지고 싶을 때가 있었다는 거. 근데 이 아빠가 완전히 뚜껑이 열린 거죠. 아이를 그대로 잡아다 들고 차고로 가서 아이 손을 바닥에 놓고 해머로 사정없이 내리 찍었어요. 그리고 정신 차려 보니까 아이는 실신해 있고 손은 이제 다 형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수술을 마치고 손목을 절단해야 됐고요. 손목이 절단되어 있는 아이를 만나려고 병실 문을 열었는데 아이가 마치 강도를 만난 것처럼 살려달라고 소리쳤어요. 너무 충격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차에 써있던 낙서를 물끄러미 보고 나서 권총으로 자살하고 죽었습니다. 그 차의 낙서가 신문에 실렸는데 이렇게 써 있었어요. I love
A 쓰다 말았어요. 나는 아빠를 사랑해요라고 쓰고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돈이면 우리 인생 그냥 불행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스펙이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스펙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스펙 때문에 그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하잖아요. 그 스펙이요. 여러분, 조승희 사건 혹시 기억하시나요? 1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한국계 청년이 미국에서 친구들 60여 명을 총으로 쏴 죽이고 학교에서, 그리고 본인도 자살하고 죽었던, 왜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까 제가 뒷조사를 해봤어요. 이 청년이 어릴 때 집이 가난하니까 부모님이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번갈아 일해야 되는, 24시간을 일해야 되는 그런 세탁소에서 엄마 아빠가 일을 하시면서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았죠. 집은 가난했고 미국인들이 보기엔 그냥 못생기고 영어도 못하고 가난한 동양인. 그래서 이 아이를 왕따를 했어요. 네 아이가 내가 스펙 쌓아서 내가 명문대 가서 니들 다 밟아줄게 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를 갔어요. 그런데 자기 인생이 바뀐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 60여 명을 쏴 죽이고 본인도 자살합니다. 여러분, 스펙이 인생의 목적이면요, 우리 인생 그냥 불행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돈, 권력,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 영광에 있습니다. 주님 영광, 그것 위해서 우리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저 지구 반대편에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 위해서, 내 주변에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 영혼들 위해서 우리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위해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날까지 주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셨는데 어떻게 내가 돈, 권력, 명예를 위해 살 수 있습니까? 목적이 성취될 때 행복한 거거든요. 공부의 목적이 재미인가요? 와, 방학이다, 이제부터 나는 24시간 공부만 해야지, 이런 사람 없잖아요. 다 숙제가 밀려서 계약 전에 다 숙제를 하고 있죠. 노동의 목적이 재미인가요? 나는 삽질하는 게 왜 이렇게 재밌지? 아침부터 밤까지 삽질만 해야지, 이런 분은 없잖아요. 공부의 목적은 지식을 얻는 데 있고 노동의 목적은 수익을 얻는 데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재미는 없는 일이지만,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재밌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목적이 성취될 때, 그때 재밌어요. 공부의 목적, 지식을 얻는 것이 성취될 때, 몰랐던 것들이 알아지고 안 풀리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할 때, 그때 재밌잖아요. 네, 경험들이 없으신 표정들이시긴 하지만 그렇더라고요. 노동 마찬가지죠. 노동은 돈을 버는 것도 포함되지만 뭔가 소득을 얻을 때, 그때 행복해지거든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때, 내가 식당을 차렸는데 사람들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릴 때, 그때 그 노동이 재밌거든요. 내가 음식을 만드는데 아이가 맛있게 먹어줄 때, 제가 얼마 전에 아이를 위해서 뭐 음식을 해줬는데 이거 국물 색깔이 왜 이래요부터 해가지고 네가 해 먹어 임마,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이가 맛있게 먹어줘야 그 기분이 나잖아요, 그렇죠? 노동의 목적은 그 수익이 얻어질 때, 그때 성취되면서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성취될 때, 나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실 때, 그때 진짜 행복한 거예요. 돈, 권력, 명예가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를 도전하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할게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할 텐데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쓴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 흑인들을 노예로 팔아넘기던 노예선의 선장이었어요. 그가 죽을 뻔한 고비를 겪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면서 쓴 곡이 바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지금도 미국에서 대통령이 이 취임식을 할 때든 전 세계 어느 자리에서건 공식적인 자리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이 곡을 모르는 사람이 지구상에 거의 없죠. 가장 크게 쓰임받는 곡이 되었습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쓴 이 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패포드라는 유명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도왕 무디하고 동역자였고요. 그가 시카고에 대저택을 짓는데 그만 아들이 죽게 됩니다. 저택이 완성됐는데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그의 집과 재산이 모두 다 불타게 됩니다. 아내와 네 딸을 위로하려고 배에 태워서 프랑스로 여행을 보냈는데 그 배가 또 영국 배와 충돌해서 네 딸 모두 다 죽고 그 아내만 구조돼서 살아남습니다. 아내 혼자 살아남았다는 전보를 받아들고 스패포드가 아내를 만나러 배에 오릅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던 현장을 지나면서 그가 하나님께 원망하며 울었습니다. 아버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큰 평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쓴 시가 이 찬송의 가사가 되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잃었던 그가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참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그가 그분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 평안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할 때 당시 스패포드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참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길 원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 후배 중에 저의 멘티였는데 그 후배가 사실은 이제 음악을 굉장히 잘하던 친구예요. 기타를 굉장히 잘 쳤던 친구고 음악적인 재능은 저보다 뛰어났던, 제가 인정하는 음악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친구였는데 선배 잘못 만나서 선교사를 하게 됐어요. 물론 이제 제가 선교사 시킨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저를 통해서 선교 단체들을 경험하게 되고 같이 사역을 다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배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선교에 미쳐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계속 선교에 대해서 듣게 되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듣게 되고, 그 선교지를 팔레스타인도 이제 데려가게 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 친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터키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서 갔는데 굉장히 가난하게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가난했던, 물론 이제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가난한 집안의 아이는 아니었는데 정말 지지리도 가난하게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옷도 그냥 잠바 하나 가지고 그냥 늘 한겨울을 보냈던. 그래서 제가 터키에 이제 건국 994주년 기념 행사가 있어서 가게 됐고, 또 이제 그때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터키 동부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콘서트를 나라에서 허락을 받고 그 일들을 하고 그 사역을 하러 그 친구를 만나러 가면서, 그 공항에서도 굉장히 먼 국제선은 당연히 멀고 국내선에서도조차도 굉장히 멀고 한 4시간 정도는 그냥 버스를 타고 다니는 그런 선교사였어요. 이 친구가 한국 음식이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제 가방에 옷들을 다 빼고 한국 음식들로 가득 넣었어요. 라면 스프만 따로 파는 거 아세요? 라면 스프만 따로 이렇게 이만큼 사고, 아이 줄 장난감, 그 친구가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어린 아이 줄 장난감으로 변신 로봇 장난감하고 한국 김치랑 뭐 참치, 꽁치, 통조림 등을 이렇게 잔뜩 김이랑 넣었죠. 너무 많이 이제 넣다 보니 제가 마일리지 때문에 가방을 많이 가져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선을 또 타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는 못 싣고 실을 만큼 다 실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옆에 통조림 몇 개가 남은 거예요. 어떡하지? 더 이상 넣을 수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갈아입으려고 거기서 어쨌든 한 열흘 지내면서 옷은 갈아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갈아입을 옷까지 그냥 다 빼버렸어요. 좀 며칠 더럽게 그냥 입던 옷 입으면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제가 나중에 잠옷을 입고 돌아다니긴 했는데요. 그래서 갈아입을 옷까지도 다 빼고 그냥 그 친구 먹을 거 준다고 다 넣었어요. 그 다 넣어놓고 지퍼를 잠그면서 얼마나 뿌듯하던지요. 그 친구가 행복해할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어렵게 이제 터키까지 가서 이제 전달을 해줬죠. 그 가방을 보면서 정말 이를 드러내면서 환하게 웃었던 그 친구의 모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그 친구가 재작년이었죠. 그러니까 1년 한 5개월 된 것 같아요. 이제 그 친구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한 번도 복음을 안 전한 날이 없었다고 해요. 선교사로 파송받고 나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건 단 하루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고요. 실제로 단 하루도 복음을 안 전한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친구를 만나고 며칠씩 지낼 동안에도 택시를 타든 뭐라든 정말 겁도 없이 무슬림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한 무슬림을 제가 눈앞에서 보기도 했고요. 여러분, 터키가 얼마나 복음 전하기 어렵냐면 터키에서 선교사 한 명당 크리스천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10명일 때 크리스천 10명, 선교사가 50명일 때 크리스천 5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일평생 동안 터키에서 선교하면서 한 명 복음 전하면 잘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을 정도로. 근데 제가 며칠 지내는 동안에만 해도 한 명이 복음을 받아들인 걸 제가 봤죠. 그래서 그 사람이 성경 공부하러 오겠다고, 택시 기사였는데 성경 공부하러 오겠다고 일행을 저희 계속 쫓아다니면서 저희가 선교사 무덤도 찾아가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던 그 친구가 복음 전하러 가던 마지막 날, 그 아내가 만삭이었어요. 둘째를 임신하고 이제 내일 모레면 아기가 나올 만삭이었는데 남편이 복음 전하러 나간다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지, 사람들은 죽을 때를 미리 아나 봐요.
오늘은 안 나가면 안 되냐고 부탁을 했대요, 아내가. 근데 금방 복음 전하고 올게 그러고서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전문 살해범에게 강도에게 칼을 6번을 맞았는데 심장을 2번을 찔렸어요. 그 쓰러져 있는 등에서도 찔렀고요. 그 작은 칼이었어요. 제가 이제 봤는데 얇고 작은 칼. 그러니까 딱 갈비뼈를 뚫고 심장을 두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칼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친구 주머니에서 메모가 하나 발견됐는데 이렇게 써 있었어요. 맡은 자 충성. 딱 요 글자만 써 있었어요. 그렇게 복음 전하고 그는 천국으로 갔죠. 저도 순교가 사명입니다. 순교가 제 인생의 꿈입니다. 그러면서 전쟁터를 그렇게 다녔는데 총알이 절 피해 다니더라고요. 순교의 영광은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명을 데려가신다면, 순교자로 한 명을 데려가신다면 누굴 데려갈까? 근데 그 친구인 거예요. 그렇게 아주 똑똑하지도 아주 지혜롭지도 아주 유순하지도 않았던 그냥 평범하고 평범한 친구인데 옳은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그 아내한테 이제 그리고 그 아이가 죽고 나서 이제 3일인가 후에 이제 둘째를 출산을 했고 그 친구가 죽고 나서 많은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정말 가난하게 가난한 마을에서 소파도 하나 없고 바닥에 카페트조차 없는 그런 가난한 집에서 살고 있었대요. 그 현지인들이 그는 정말 예수님처럼 살다 갔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 그리고 제가 작년에 들은 얘기인데 수개월 이제 뭐 한 5, 6개월 전에 4개월 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때도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 믿었던 터키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순교했지만 그의 복음 전하는 삶은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내가 이제 남편 그 묘비 선교사 묘비를 만들고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와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제가 가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이제 거길 가야 되는데 머리 감고 있는데요. 어느 날 머리 감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때 정말 고마웠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앞뒤도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뜬금없이 그냥 그런 마음을 주셔서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요. 그래 막 울었어요. 머리 감다 말고 이게 샤워 물줄기인지 제 눈물인지 모를 만큼 막 울었어요. 그리고 진정을 하고 다시 이제 머리를 말리고 있는데 또 그때 정말 고마웠다. 제가 막 소리내서 울었어요. 아들도 주시고 다 주신 분이 나한테 고맙다고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막 울었어요. 그리고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네가 그때 그 선교사에게 한 거 그거 나한테 한 거야. 내가 그 라면이 얼마나 먹고 싶었는 줄 아냐. 네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나에게 마실 걸 줬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다. 오늘 내가 너를 오른쪽 양의 무리에 둘 거야. 여러분 오늘 그 본문 말씀이요 그 뒤에 나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거라고. 그렇게 행한 사람에게 천국을 허락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내가 자칫하면 왼쪽 염소의 무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말씀 똑바로 붙잡고 이 땅 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널려있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작은 예수님들을 쫓아가서 찾아가서 도와주고 섬기는 그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사는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생각은 내 머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를 돌아봅니다. 내가 내 삶으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비록 연약한 모습이지만 연약한 믿음이지만 내가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라는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천국 가서 주님 뵐 때 할 말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